예수님. 좋은 시간이었죠. 앞에서 좋은 거 다 하고 강론하려니까 부담이. 다음부터 이제 바꿔서 해야겠어요. 제가 이제 노래하고 춤추고 이제 의사하라고. 매일 이제 복음을 묵상합니다. 저희는 묵상하고 또 매일 강론을 쓰면서 제가 하는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 가끔 궁금해하거든요. 강론 어떻게 쓰냐고. 근데 저는 일단 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가 예수님이 이 말을 할 때 혹은 이 행동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 합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인간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분의 눈빛, 그분의 음성, 태도, 어휘 이런 것들을 상상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선물이에요. 그죠? 보이지 않는 하느님. 그러니까 그거 상상해 보는 거예요. 묵상. 오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예수님의 겉모습은 흉내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누구 발 씻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흉내내려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기도도 필요하고 자기 비움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그 마음을 닮아가는 거. 이것이 이제 예수 성심 성월의 어떤 핵심 주제인데, 제가 이제 매일 이거를 쓰기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넘었어요. 하면서 저에게 변화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이제 계속 그 마음을 묵상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좀 닮아야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형제들을 좀 사랑해야겠다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좀 거추장스럽고 맨날 지들만 좋은 거 하고 나는 맨날 조명시키고 막 형제들. 근데 어느 순간 형제들 좀 사랑해야겠다. 형제들이 하자는 대로 좀 따라가 줘야겠다. 저 형제가 저렇게 좀 웃게 해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뭐 늘 잘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잘하는 거 같지만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형제들이 기쁘면 나도 기쁜 거고, 조금 나한테 서운하게 해도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그러나 우리가 같이 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다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 같고, 그죠? 나만 손해 보는 것 같고, 자기들도 똑같으면서 나 좀 잘못하면 더 크게 막 얘기하고 막 그러다 보면은 유독 이게 안 잊혀지는 상처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줄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그거를 응징을 할까? 아니면 그가 사랑이 좀 부족했구나. 우리가 언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까요? 내가 결핍됐을 때입니다. 아니면 내 것만 너무 중요하게 여길 때. 왜냐? 내게 중요하니까 딴 사람이 껴들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하고 결핍이 없고 행복하면은 웬만큼 공격이 들어와도 그냥 편안해져요. 이걸 그대로 대입해 보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주는 어떤 형제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몇 명 막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부족한 걸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자꾸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나도 사랑이 필요하구나. 나도 사랑받고 싶구나. 나도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상처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 더 미워지고 또 미워지고 그러는 건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도 나도 지금 사랑이 부족해서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해 보면 그런 거예요. 죄인들을 어떻게 저렇게 편하게 대했을까? 예수님은 그 죄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쟤네가 사랑이 더 필요했구나. 나래도 사랑을 좀 더 줘야겠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 성심 때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누군가 좀 더 사랑을 더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돈보스코가 처음에 만났던 아이들이 감옥에 있는 소년들이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저 죄 지은 놈들은 다 단죄해야지 라고 얘기할 때 돈보스코는 사랑을 하면 쟤네가 바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예수 성심의 핵심이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도 기도를 하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에 대해서 동정하는 게 아니에요.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뭐냐면 하느님이 만든 인간성에 대한 신뢰입니다. 저 사람도 내 아버지께서 만든 사람이니까 분명히 선한 의지가 있을 거다. 그러니 그것을 내가 복수가 아니라 기도로 대해주면 저 사람도 알아듣겠지. 이게 올해 교회의 그 전체적인 흐름이 희망이잖아요. 희망이 내가 뭔가 잘 될 거야가 아니라 희망의 시작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느님이 인간에 대한 희망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순간에도 하느님은 그래도 인간들이 회개할 거야 라고 믿는 거예요. 그 희망을 우리가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잘 되길 바라고, 내 가족들, 그죠? 남편들, 자식들
잘 되길 바라면서 내가 희생을 하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그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믿음, 희망, 사랑이에요.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잘 될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여주는 사랑이 무의미해 보일지라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성심 신심, 이따가 우리 예수 성심도 축복할 건데 아까 비가 안 오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대기도 했거든요. 저도 아까 이창민 신부님 말 듣고 밖에 나가서 밖에 강복하고, 예수 성심의 핵심이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서 고통을 겪을 줄 아는,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지니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당 가보시면 그 사진 보셨죠? 감실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상처가 있잖아요. 그토록 사랑했던 인간들이 심장을 찌르잖아요, 창으로. 근데 그 상처가 자기를 닫아버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여는 문이 되잖아요. 물과 피가 나왔다. 그게 뭐예요? 사랑과 생명이 터져 나왔다. 우리는 보통 상처를 받으면 닫아버리잖아요. 나를 숨겨버리고. 그러나 예수 성심을 묵상할 때는 예수님 오히려 그 상처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악을 사랑으로 갚는 그런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는 필연적으로 악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사회는 내 안에서도 있고요, 내 형제 자매들도 있고 세상에도 있고. 예를 들면 우리가 편안하게 운전하고 가요, 그죠? 또 누가 갑자기 확 끼들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런 막 이제 막 참교육하고 싶고, 아니면 왜 나만 바보같이 다 지켜야지, 이제부터 나도 깜빡이 켜지 말고 막 들어가야지, 막 그 사소한 악이 나한테 전달되고 또 나의 행동을 보고 또 전달되는 거예요. 악은 그 자체로 확산해요. 근데 세상은 악을 어떻게 다뤄요? 정의로 딱 누르려고 그래요. 그러나 악은 항상 삐져나옵니다. 근데 그 악이 딱 한 번 힘을 못 쓰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자비입니다. 십자가라는 악이 부활이라는 자비 안에서 힘을 하나도 못 쓰고 있다는 걸 우리는 신앙 안에서 알고 있죠. 그래서 자비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의 영역이에요. 은총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산상설교예요. 결국 똑같은 말이에요.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얘기인데,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온지를 어떻게 아느냐? 단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그 방식으로 살 때.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도전이 오늘 복음입니다. 악인들, 나를 괴롭히는 이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이들, 나를 자꾸 이용해 먹는 이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들에게 그대로 갚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와 요구에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정의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응징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줍니다. 근데 우리가 똑같이 살면 세상과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럼 어디서 하느님을 찾아요? 못 찾죠.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선으로 대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 이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규칙을 잘 지키고 뭔가를 잘하는 거는 이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한 거는 그 이상을 얘기하잖아요. 오늘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이 말은 상대방의 악함이나 미숙함에 휘말려 들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의 최대치를 줄여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악과 그들의 미숙함, 그들이 내 노력과 희생을 못 알아주더라도 그것은 그들의 몫으로 남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의 최대치를 유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굴욕이 아닌 거예요. 오늘 뺨을 내주는 거, 겉옷을 주는 거, 2,000걸음을 더 가주는 거, 이것이 굴욕이나 어떤 저항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더 적극적인 선을 보여줌으로써 그 사람이 자기가 어떤 요구를 했는지 깨닫게 하라는 선에 대한 초대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드러나잖아요. 예수님이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니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봐라. 나는 너희들의 악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겠다 라는 건데, 이것이 복음적인 방식이라는 거죠. 요즘 이제 젊은 친구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나만 희생해야 돼? 왜 나만 내어줘야 돼? 왜 나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맞아요. 누군가는 끊임없이 희생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논리로는 세상이 얘기하는 정의는 세울 수 있지만 하느님 나라는 못 세웁니다. 왜? 하느님 나라의 기반은 뭐예요?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누군가가 내어주고 그것을 보고 또 나도 내어주고 다 내어주는, 그때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지. 왜 너는 이만큼 하고 나는 이만큼 하고 그러면은 그는 그냥 기업, 회사를 차리는 거죠. 그래서 악이 확산되는 것처럼 선도 확산됩니다. 선도. 누군가 베풀어줘. 아침에 누군가 좋은 얼굴로 인사하면 나도 기분 좋잖아요. 그죠?
근데 아침 막 인상 쓰고 있으면 나도 하루 종일 안 좋잖아요. 이렇게 확산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군가가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오늘 아침에 누군가의 찡그린 얼굴과 불쾌함을 받았지만 그것을 내가 지니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웃겠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군가는 나에게 불편하게 한 거 똑같이 갚아줄 수도 있고 그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부터 일단은 그렇게 안 갚겠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걸 시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알죠. 예수님이 그것을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그때부터 여태까지 그 선이 지금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바뀌었냐? 모르겠어요. 저는 반대로 얘기해요. 그렇게라도 했기 때문에 지금 인간들이 이렇게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고 누군가가 내어주고 아까 그런 예수님이 영웅이 아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아직도 수많은 신자들이 이름 모를 신자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매일 내가 상처받고 힘들어도 기도해 주고 있고 내어주려고 하고 있고 이것이 지금 세상을 바꾸고 나가고 있는 그 중심에 우리가 있는 거고 이제 우리의 선택은 하나죠. 나도 그 선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것인가 아니면 나의 상처나 미움과 이런 것 때문에 내 안에서 그것을 막아버릴 것인가 요 결정에 따라서 하느님 나라가 더 나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삶 안에서 하느님 나라가 멈춰 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